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가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시댁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견디다 내가 잠깐 좀 집을 나가서 있으면 좋겠다 허락을 받고 집에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부자 친구가 식당도 크게 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집 나왔으니까 먹는 거 밥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냉장고에서 내다가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좀 편안하게 있어라. 그 불신자가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집 나오고 신앙생활 해도 집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보다 훨씬 돈도 많고 그냥 매일 돈을 막 식당이 얼마나 잘 되면 막 돈을 막 많이 버는데 행복하면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은 자기가 없고 저 사람은 혼자 집 나왔는데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집 나와가지고 내가 만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너보다 훨씬 돈도 많고 환경도 좋은 여건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냐. 근데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전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 세상의 원리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좋은 학교 다녀야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누룩처럼 우리 각인이 딱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하냐 신자들도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내가 왜 제일 못 사냐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게 착각을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엄청난 걸 빨리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하다면 돈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딴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업뛴 거예요. 그 전혀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남보다 조금 좋은 차 타가지고 조금 차 많이 받친 데가 딱 받쳐놓으면요 좀 반딱반딱하고 뭔가 이렇게 인자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인간이란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거든요.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도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이걸 발견하는 것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어요. 나는 이게 목사가 이게 뭐지? 교회도 막 쬐깐하고 말이야.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고 그 기준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경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환경이지, 도둑놈이 좋은 집에 살면 그게 좋은 집이냐입니까? 사기꾼이 벤츠 타고 다니는 게 좋은 차입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그 좋은 차 타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게 행복, 그게 위대한 겁니까?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방을 하면서 자꾸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그래서 우리 집 신방 안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야, 저번에 저 세상이 바뀌어야 돼. 목사는 겨우 한 30분 신방하고 오는데 하나님은 자기와 영원히 살고 있잖아요.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우리 집이 왜 이 꼴이냐가 아니라 그게 천국이라니까. 좀 지저분한 천국이라서 그렇지.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걸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가 천국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응답의 자리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죠? 세상의 누룩이 세상을 다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답답할 정도로 지금 또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떡 한 덩어리밖에 없으니까 또 어떻게 먹일 거냐, 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밥 안 먹으면 사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밥 3끼 꼬박꼬박 찾아 먹어도 80세, 90세, 90년 동안 잡수면 그 다음부터는 밥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100세 넘으면 이제 옆 밥이 있는데도 못 먹어요. 잔뜩 차려놓고도 못 먹어요. 그런 날이 이제 죽음에 가까운 날이에요. 120년 못 먹어요. 그 영원히 살지도 않는 거기에는 인생을 전체를 투자하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왜 투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바리새인들, 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사상을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이 헛된 이 뭔가 거꾸로 뒤바뀐 이 세상의 풍조, 그죠?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룩이 뭐예요? 누룩. 우리 랩런트들은 누룩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빵을 만들어줬어, 빵을. 그래서 막 밀가루 갖다가 물을 막 반죽해가지고 밀가루에다가 뭐 넣느냐, 누룩을 다 부풀어 오르는 막 누룩을 딱 넣었어. 그러면 그 조금 이렇게 반죽해서 놔두면 이 밀가루에서 누룩이 막 번져가지고 푹 일어나. 그걸 다시 막 주물럭 해서 빵을 만들어야 딱 빵이 맛있는 거예요. 그 누룩은 특징이 뭐냐, 쫙 전체가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기준이 다 돈이어야 된다는 걸로 다 시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 돈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돈 있는 사람이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다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기꾼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식이라. 이게 사단이 현장을 다 장악한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거 특징이 뭐냐? 눈에 안 보여. 이게 특징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다 잘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 이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보니까 막 돈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방법은 막 너무너무 잘 알아. 그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 이게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그죠? 그게 특징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여러분 알다시피 막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건 뭐냐?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하늘 천국도 안 보이고,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를 안 보여. 사람들도 죽으면 영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갔다 그래. 혼이 나갔다 그래. 그죠? 근데 혼이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을 보여가지고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의복도 입고 다 하는데 영을 위해서는 하는 게 없어요.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예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 낭비예요. 엄청난 시간 낭비. 어떻게 하루 종일 말이죠. 교회 와서 사냔 말이에요. 이 주일날 참 바보 중에 상바보지. 잠깐만 일해도 돈 몇 푼이 들어올 건데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 뭡니까? 오늘 예배의 성공이라는 거, 예배의 응답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또 뭐라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신자냐 불신자, 그죠? 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어. 신자는 뭐냐? 거기 발달이 안 됐어. 불신자는 뭐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모든 생애를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 물질,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그죠? 눈에 보이는 걸 가져다가 눈에 안 보이는 데 투자하는 게 신자예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바보 같아.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불신자들은 어디다 투자하냐? 되는 데도 투자한단 말이에요. 눈에 막 응답 받는데 막 돈 많이 버는데 막 좋은 거 사는데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대부분이에요. 신자는 뭐냐? 그 잔뜩 벌어다가 어디다 투자하냐? 주지도 않는 데다 투자하는 거다. 그게 바보 같아 그냥. 그 24시간밖에 없는 그 아까운 시간에 예배다가 기도다 투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막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막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발달할수록 지금 정신의 병이 얼마나 온지 몰라요. 육신의 병 같은 경우는요 사진 찍으니까 알아.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치유받고 나오셨어. 우리 서경선 권사님은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막 밤새도록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뭐 딴 건 줄 알고 열심히 약 먹었는데 도저히 아파서 안 가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맹장이 사진 딱 찍어보니까 나오잖아요. 수술하니까 멀쩡해졌잖아요. 또 우리 정 권사님은 또 어깨에 심줄이 이게 인대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맨날 어깨 아프다고 아프다. 조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 끊겠는데도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살았냐 할 정도로 딱 찍어보면 나오거든. 근데 정신병은 이거는 찍어도 안 나와.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 속에 딱 들어가 사람 정신 속에 딱 들어가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 병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 지금 뭐가 막 조현병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을 지르고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귀신이라는 세력이 들어가 가지고 이 정신으로 들어가니까 정신병이 되고요. 우리 영혼에 들어가니까 영혼의 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우리를 괴롭히는 이 귀신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원수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죽지가 않아.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박살내놓은 거지 죽지가 않아. 이건 언제 끝나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복음을 이 소식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 나라와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을 조시가 하는 거, 노력을 조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걸 하찮게 여기고, 그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걸 우습게 알아요. 저는 참 이게 눈으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살짝이라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4차 산업에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 앞으로 막 차에다가 그걸 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차가 그냥 앞에 앞에 차가 딱 부닥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확 잡혀가지고 탁 쓰고 옆에서 막 누가 오면 다다다다다 막 온 몸이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옆에 뭐가 붙었다고. 그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파로 다 작동하는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은 정확히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전파 이런 걸 가지고 인터넷 이 보이지도 않는 인터넷 가지고 다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개발하면서 이 영적인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얼마나 웃깁니까 이 세상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 주의 성령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문제가 많던데 이런 말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똑같아요. 왜 그러냐? 사단은 신자도 속이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직분 자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속인다니까요. 목사도 속이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속을 때 그냥 속아도 괜찮아. 빨리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구나. 이래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필요한 거예요. 왜? 불신자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안 건들 수도 있어요. 그건 지 자녀인데 뭐 때문에 건들겠어.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냥 마귀 자녀로 있으면 되겠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는 운명 발자에 다 묶여져 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로 어마어마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헤롯이. 그죠? 헤롯이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정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세 곳으로 나눈 거예요. 분봉왕으로. 분열 이렇게 딱 나눠서 세 군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남북으로 딱 나눠 가지고 정책적으로 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나 공산국가나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힘들어. 막 자기 전 세계가 힘들어. 그래서 둘로 나눠 놨어. 유대인들은 로마가 세 개로 나눴어. 왜 그러냐? 워낙 악나라거든. 한국 사람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을 세 사람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대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왕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헤롯이 왕 되는 것을 막. 저건 말에 저건 왕 될 수 있는 족보가 아닌데 왜 왕이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옛날에 조선 시대에 이씨들 그잖아요. 전주 이씨들이 다 해먹었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다 느닷없이 다른 이씨가 돌았어. 그 지가 왕 되려고 하니까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 헤롯이 그러니까 지가 왕 할 수가 없는데요, 다 일어났어. 그래서 헤롯이 뭘 생각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리 없는 게 뭐냐? 성전 짓는 거라, 성전 짓는 거. 응? 성전을 지면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 전 짓는다고 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도 없이 그냥 백성들을 잠잠케 하려고 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유지했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 전략들을, 그런 누룩 같은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이라, 저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가지고 이 벽만 남은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성전 바닥에 벽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건물이 몇십억이냐 몇백억 주고 건축했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까진 건 몇백억 줬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수천억 갖고도 안 돼요. 아이고 막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큰 건물 가면 뒤로 다 빠져, 뒤로 다 빠져. 지가 더 큰 건물이란 걸 생각도 안 해. 참 희한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엄청난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인 응답, 유대인들의 성공, 그죠? 이 바리새인의 성공.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응? 우리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려니까 다 이 많은 성도들을 누가 와서 혼자 뭔가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나를 세워서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응? 한국 땅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사람을 하나 세워서 한 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난 게 아니에요. 자꾸 까불면 5년 후에 감옥 가신다니까. 지금까지 계속 가잖아요. 지 권력인 줄 알면 가요. 하나님이 대신 세운 거예요. 그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기간 동안 잘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하다가 깨끗하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번세를 부리고 이걸 가지고 무슨 이익을 챙기고 그러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게 유대인들을 들어 사용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들어 사용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대단하죠. 응?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나왔단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죠.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저 요셉 같은 인물, 그죠?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히 애굽 땅에다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았어. 그 가는 길이 막 이런 일 저런 일, 감옥에도 가고 노예도 가고 막 포로로도 가고 별의별 있는데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이 뭐냐? 노예가 아니라 애굽에다가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과정에 역사했다는 거 알았어요. 나와 여러분도 빨리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막 다윗 같은 왕은 막 대단해. 전 세계에다가 막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죠?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왕들이 다니엘 앞에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다니까.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세계적인 바벨론이 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가 된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에게 3명의 왕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 됐었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그게 왜 불렀냐? 왜 노예로 보냈느냐?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거 낙심할 것도 없어, 우리는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실패를 보세요. 유대인의 실패. 왜 실패했냐? 이걸 거꾸로 알아들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말씀 갖고 장난을 치는 거라. 어떻게 쳤냐? 막 율법, 토라, 탈무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뭐 갖고 나왔냔 말이요. 나올 수 있냔 말이요. 애굽을 이길 수 있냔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피 뿌리는 날 피 하나를 가지고 끝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과거 무슨 죄를 졌든지, 조상으로부터 지고 조상들이 다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한 죄, 그거요 단번에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데 뭐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믿는 것이 다 그게 누룩 같은 거예요. 누룩 같은 거. 오늘 이 누룩 같은 종교, 누룩, 그죠? 이 종교 이거 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끝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보고요, 우리 교회 월요일 날마다 저 사천에서 그 고려대학 법대 나오고 자기 가족들이 다 보니까 막 교장 선생님 막 학자들이야. 근데 이분은요 정신이 온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박사학위도 있는데 나한테 막 성경을 하는데 반절은 영어, 반절은 한글로 얘기해. 이게 대단한 사람이야. 막 그렇잖아. 이 법대 나와갖고 막 이 박사학위까지 받고 자기가 교수가 하려고 박사까지 받았는데 정신 문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다 보면서요,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자꾸 여기 걸린 거예요. 율법을 걸린 거예요. 자기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다. 근데 아멘 해놓고 또 뭐 이거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구원 받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왔냐 우리가? 싸움이냐? 싸움, 전쟁 갖고는 도저히 안 돼. 다른 나라가 도움 받고도 안 돼. 애굽은 세계적인 나라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 하나 딱 뿌렸는데 끝나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희한한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릴 때부터 똘똘똘똘 다 외워가지고 몸만 안 들어가도록 만들었냐. 복음 창출기 3장 18절만 다 모르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이게 얼마나 사단이 악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느냐? 선민사상,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선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를 왜 선택했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같은 족속들인데, 우리 같은 민족인데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알리려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좋은 말로 이방인이지 정확한 말로 말하면 뭐냐?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삼겹살 먹고 싶을 때 그냥 잡아서 먹는 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이게 이 말이 아주 우리를 비하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투대로 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망한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보세요, 막 이 사람들의 자기 아이들 교육, 유아 교육, 그죠? 어릴 적에 아이들의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이요. 내가 볼 때도요, 저 교육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잘못 생각하면요, 이게 전체를 무너뜨리는 교육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유대인이 막 대단하다고 막 유대인 교육을 배우자는데 대충 배워요. 공부하는 데만 그거 배우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결국 세계에서 최고로 재앙 저주받은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해야 돼. 완전 망했다니까. 완전. 그것도 몇 번이나 완전 망했냐. 7번 완전 망했어요. 우리는 겨우 일본한테 36년 딱 지배를 받았는데 이렇게 아프고 그렇잖아. 이렇게 아프잖아요. 지금도 막 일본하고는 막 상대 안 하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400년 공식적으로만 그래요. 공식적으로. 저 바벨론의 70년 그죠. 저 로마의 완전 지배받아 그냥. 그리고 전 세계 나라도 없이 1945년까지 그냥 계속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완전 망한 줄. 왜 그러냐? 이 좋은 복음을 엉뚱한 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헤롯의 누수를 조심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종교의 누룩을 조심하라. 종교의 누룩. 종교는 뭡니까? 우리 복음하고 종교하고 완전 달라요. 종교는 뭐냐? 자기가 정석껏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공로가 많이 있어야 돼. 자기 선행이 많이 있어야 돼.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 끊임없이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신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 종교는 뭐라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네가 이렇게 너 같은 사람 그렇게 살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속이게 만든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 이게 아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담을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공격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 애굽에 종살이 하는 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저 모세야 나와봐라. 응? 너희들이 이 민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 길쯤 나가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400년의 애굽과의 관계가 끝나리라. 모세가 아무 말도 않고요. 그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과 전쟁해라. 이제 출애굽하자. 전쟁에 무기를 준비하라. 군인을 준비하라. 방법을 준비하라. 능력을 준비하라. 실력을 준비하라. 그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래. 아무 조건 없어. 이게 기독교고 뭘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종교라고 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종교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 피값 때문에 누구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 주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본질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피를 뿌리고 있는데 나왔는데 400년 전주가 끝났는데 이들 앞에가 뭐가 있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홍해 같은 문제, 광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산더미 같이 있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확히 가면 일주일이면 걸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다 가나안 땅을 갔다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다 그거요. 저 가나안 땅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한 방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이 가면서요.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시고
홍해를 갈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지도 하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그 말이거든.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씩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쫙 나눠서 한 거예요. 이 전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네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해라. 네는 어디를 차지하라. 네는 어디를 차지하라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동시에 그 땅을 쫙 전체 땅을 그냥 싹 장악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한국 땅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싹 내려놔서 그러면 창원 올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와. 나라도 안 와.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대학 있는 데로 가야지. 서울로 가야지. 뭐 때문에 경상도까지 올 것이야?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다 예루살렘만 가서 살지. 그러면 적군이 싸우기가 너무 좋아. 세상에 싸우기가 너무 좋아. 한 방에도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체 땅을 싹 장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략이 우리 사업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건이요, 동시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동시에 전국에 전 세계에 쫙 뻗어나가야 돼. 그걸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구멍가게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냔 말이죠. 구멍가게도 돼. 그냥 우리 소답동 사람들 전체 먹이도록 쫙쫙쫙 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명예하셨어. 여러분, 이 피 뿌리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 사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이게 맞구나. 응? 그래서 군대를 뽑아가지고 저 여리고성 아이상을 치에 만들고,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정하신 그 땅을 딱,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지금도 그 지파 땅이 다 이렇게 해놨어. 표시해놨어.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서 또 문제라. 들어가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세계를 향해서 너는 미국을 봐라, 너는 어디를 봐라, 이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조사원이 살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머리가 끊임없이요, 내 생각대로 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피 아무 조건도 없어. 이사야 7장 14절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그걸 갖다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나올 걸 설명한 게 아니야. 성경은 한 번도 니들이 왜 그 끌려갔냐 이런 말도 안 하셔. 성경은 그냥 끌려가. 이유도 없이 그냥 이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끌려가 버려요. 가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이제 출 바벨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처녀가 잉태해야 되리니 그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아들이 나올 것 이름이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그 처녀로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 조건 없어요. 임마누엘.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도 겁낼 거 없어요. 질병도 두려울 것이 없어. 아이고 아파 죽겠다는데 아파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사면 끝나서 죽지. 아이고 하면서도 더 잘해 그 사람이. 멀쩡한 놈은 방에 누워있고요, 아이고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일하는 사람 가보면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아이고 템들만 와 있어.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무리하면서 막 뭐 이상한 걸 넘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잊어버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죽냐 안 믿고 죽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으면 어디 가야 돼요? 그 죽는 과정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례식장만 가면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표시가 딱 나. 지옥 간 사람, 천국 간 사람 표시가 안 나. 그죠? 천국 간 사람 벌써 찬송 다 들고 교인들 따라오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어떤 며칠이 우리가 먹는 멸치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왜 멸치하고 가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한국말 똑바로 하더라. 며칠 후다. 며칠 후. 어디서 만나냐? 천국에서 만난다. 우리는. 니는 어디서 만나냐? 지옥에서 만난다. 그 지옥 간 사람 말로 아이고 그러고 가잖아. 아이고 뭐란 말이야 그게. 다 표시가 딱 나잖아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왜 예수 믿고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냐? 내가 속으로 너보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옥 갈 생각이 나야. 그분은 천국에 이미 소망을 둔 거야. 천국이 나쁜 것이냐? 우리는 죽음을 너무 이상하게 말해놔가지고 이게 다 답이 안 나와. 안 그래요? 우리 자꾸 변동인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변동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라고 그러냐?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 다 헛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을 거 없잖아. 봉사할 것 같으면. 그걸로 된다면 할 거 없잖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죠? 로마서 10장 2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끝났어요.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죠?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성령으로 역사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갈 길을 모든 해야 될 방법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복음 안에 딱 붙여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 뭘 준비하느냐? 앞으로 이 기업, 이 교회, 이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향해서 복음으로 뻗어나가냐 말이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사업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이 조그마한 땅이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해. 그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나와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 역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그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죠? 제일 좋은 게 주일 예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다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일서부터 보면 현실이거든, 현실. 거기 가면 또 헷갈려. 막 문제가 또 있고 만남이 또 있고 뭐 사건이 또 있고 막 그래.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세요. 그게 사건인가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여러분 속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요. 여기서 딱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딱 보이는 거. 딱 보이고. 그죠?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너무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제일 많은 게 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게 돼 있어.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만남을 딱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만남으로 하나님이 탁탁탁 인도해 가는 거예요.
또 뭐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이 성경적 삶의 방법을 딱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누룩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누룩. 그죠? 하여간에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없어요. 저도 뭐. 그런데 제 자신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확신과 긍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어. 흔들리다가도 우리는 막 금방 일어나 버리는 거야. 마귀가 막 우리를 속여가지고 거꾸로 잡아가도 저는 금방 일어나. 똑똑 일어나고 그래.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무리 너한테 속았다 해도 내 신부는 마귀 자냐? 네 자냐? 아니잖아 이제. 그죠? 네가 가야 될 지옥을 나는 못 가. 너는 지옥 가도 나는 못 가. 그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룩 같은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룩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허락하셔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여인의 옷을 허락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허락하시고 임마누엘을 허락하시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세상의 누룩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